생각 143번째 하이온수를 다녀와서 2023년 7월 2일 나 인생에서 터닝포인트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군대에 들어갔을 때, 목사가 되겠다며 신학대학원에 합격했을 때, 처음 사역을 한 후 첫 한 달 30만 원의 전도사 사례를 받았을 때, 인간관계에서 큰 위기를 겪었을 때, 2015년 10월 31일 대전교회에서 첫 설교를 했을 때, 믿었던 성도가 떠났을 때, 그리고 2021년 5월 설교 중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을 때입니다. 육체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 봄 코로나에 걸리기 전까지 10여 킬로의 몸무게도 빼고 건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정교회라는 시스템을 도입해 적극적으로 사역도 임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성도들은 찾아오지 않고 스스로의 다짐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무릎과 허리 쪽에 그리고 얼굴에 여러 군데에 염증이 나고 아팠습니다. 심지어 눈과 귀 안에도 심한 염증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몰랐습니다.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안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픈 것은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기보다 삶의 방식인 안식을 놓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연수는 좀 더 긴 안식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바쁜 만큼 안식하지 않으면 오히려 육체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와이에 가기로 한 것은 재작년이었고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작년 1월이었습니다. 작년 6월쯤에 비행기표를 하와이 연수로 구입했습니다. 단지 안식을 위한 계획이었기에 구체적인 계획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의 성격은 무엇을 하기로 하면 그것을 하기 위해 온갖 준비를 하고 심지어 답사를 다녀올 정도로 처조절미합니다. 스케줄의 단 몇 분까지도 계산해서 무엇을 하고 비상 상황까지 예측해서 준비합니다. 그러나 안식의 계획은 가는 곳과 가는 시간만 정할 뿐 그 외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와이를 갈 때 그 어떤 계획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스케줄을 계획하지도 않으니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이 목적이었기에 충분한 삶과 가벼운 먹거리로 진행했었습니다. 하와이에서 전 세계를 향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대립과 정기현 선교사의 도움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집을 힐링하우스로 빌려주었고 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 주었습니다. 만남도 있었지만 자연스러운 만남이었습니다. 한국인들, 미국인들 여러 모임과 영어 예배 모임도 참여했지만 스텝이나 참여자가 아닌 잠시 왔다가 쉼을 얻고 가는 나그네처럼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영어에 대한 부담이나 만남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안식이 주는 효과일 것입니다. 다른 목적의 성경 읽기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경을 보았습니다.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찬양의 고백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며 감탄하며 좋았습니다. 바다와 땅의 흙이 좋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누려야겠다는 다짐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습니다. 일하면서도 느낄 수 있지만 안식하면서 행복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내가 회복되어 가르쳐야 할 내용이 안식입니다. 우리 모두 안식을 잘 배우고 훈련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함께하는 사람이나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며 자신을 만족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을 누립시다.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진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 은혜나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때가 있지요. 제가 이번에 하나님 은혜로 또 안에 베푸셨던 것들 좀 기억하면서 하와이를 좀 다녀왔었는데요. 다른 것보다 이전에는 제가 뭔가 계획을 하고 뭔가 하려고 했다면 이번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어떤 재정이나 이런 걸 생각했었을 때는 야, 다시 갈 수 있겠나. 왜냐면 너무 비쌌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비싸고 뭐 그랬지만 하나님 주신 제안의 마음들은 참 좋았습니다. 뭐 당연히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려움들, 외국인으로서 또 인종의 차별 같은 느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지만 안식이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쉴 수 있었고 편안했습니다. 비싸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면도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가져요. 어려움이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신앙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고 여길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주는 유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안식이라는 것도 삶의 새로운 방식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누려보지 못한 오직 예수를 받아들이고 신앙을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또 예배를 하는 이것도 안식의 한 일부이기도 하거든요. 그 안식의 마지막 단계는 감동입니다. 하나님부터 감동, 은혜나 이런 것에 대한 감동.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도 이 감동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결국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열매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오해가 되는 거죠. 또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신앙을 잘못 이렇게 해석하고 거부할 때 나타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신앙이 우리들에게 긍정적 열매를 주는지 아니면 정말 아니게 느끼는, 불편하게 느끼는 것인지를 한번 달려보십시다.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의 긍정력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갔던 곳이 또 여러분 성전이었습니다. 또 마침 이곳은 성전 봉헌절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절기들이 있었죠. 우리로 치면 뭐 부활주일, 뭐 성탄절, 뭐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대표할 만한 유월절, 또 뭐 오순절, 장막절, 뭐 그런 절기가 있었는데 이 절기는 그와 또 다른 절기였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시 지도자들이 따르는 이제 성도들이죠. 함께하는 그 백성들을 자신들이 이렇게 모으기 위한 어떻게 보면 수단화된 절기였어요. 근데 이건 성전들이 이렇게 많이 무너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때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짓고, 근데 이것이 또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에 의해서 또 이렇게 성전이 만들어지고 또 사실 또 무너져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무려 40년에 걸쳐 이 성전을 회복을 합니다. 또 이렇게 다시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르바벨 이후에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고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바로 이 절기예요. 성은 봉헌절이라고 해석된 이 절기. 그래서 성경에 이게 한 번 나와요, 한 번. 그러니까 이때 주님이 여러분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른 절개는 다르죠. 이 절개 안에는 말씀드렸듯이 지도자들이 약간 성도들을 이렇게 모으거나 또 뭔가 또 다른 목적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자극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절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뭔가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때 또 긍정적인 반응보다 좀 부정적인 반응이 생겨요.
자, 요한복음 10장 24절에 그때의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라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요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을 이렇게 좋게 여기는 표현은 아니죠. 이전에 보았던 많은 내용들처럼 예수님을 좀 거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신앙이 주는 유익을 지금 말해주고 있지만 이 사람들께 못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믿지 않았잖아. 물론 지금 이야기도 다 존댓말로 한 겁니다. 막 함부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그 일을 곧 이렇게 행하고 그랬지만 너희들이 안 받아들였잖아. 당신이 이걸 안 받아들였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 좀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확 갈라놓은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들에게 나를 증명했지만 당신들이 나를 안 믿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당신과 나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뭐야, 당신들이 나보다 훌륭해? 대단해? 한낱 저 나사렛의 저 촌동네에 배우지 못한 별 볼 일 없는 목수인 주제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강대강으로 간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미 얘기했지만 못 받아들였던 거. 사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이미 이 내용도 불과 몇 달 전이죠. 몇 달 전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고쳐주었던 그런 표정 같은 일도 보여주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사람임을 증명해 주는 내용들이었지만 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그 내용을 종합하면서 결정지으듯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이게 신앙의 유익이죠. 열매를 맺게 해주는 궁극적인 것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생.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받아들이는 그룹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부법적 딱 구조 속에 어떤 유익의 일부를 딱 던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이 그들이 또 다른 그들도 있는 거니까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조건이 뭡니까?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이 사람, 영생을 준다. 이 영생이라는 말 자체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 영생을 좀 풀어준 말이 그 다음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는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을 이렇게 풀어서 멸망하지 않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해가 쉽도록 제가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뭐냐면 어느 한쪽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쪽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멸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잖아요. 멸해서 망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누가 이걸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주 단독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쪽은 멸망을 주고 한쪽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걸 영생이라는 것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않는다. 계속해서 그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들은 또 다른 그들도 있다는 거죠. 한쪽은 멸망하고 한쪽은 멸망하지 않고, 한쪽은 내가 철저히 보호해주고 한쪽은 보호하지 않고 그냥 망하게 놔두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29절. 그들은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들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또 다른 그들도 있죠. 그들은 뭡니까? 아버지 손에서 뺏어가려는 자들이겠죠. 뺏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들은 계속 설명드리듯이 멸망하고 끝장난다, 이것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이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죠, 우리. 야, 그러네. 나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 때문에 믿음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행복을 경험하고 또 그걸 이제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쪽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부감이 생기죠. 아닙니다. 화가 납니다. 막 짜증도 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까지 해요. 또 그렇게 해요. 몇 달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나면서부터 눈먼 이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가 그들 앞에서 당당히 자신을 변호하고 증언했었을 때 그 반대쪽 사람들은 오히려 돌 들어 죽이려고 했죠. 치려고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뭔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 마음이 행복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불편하신가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걸 누리게 되면 분명 어려움도 생깁니다. 힘겨움도 생겨져요. 그러나 또 반대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누려지게 하는 그 무엇이 알아지고 믿어지고 붙잡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돌을 들어 치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도 한 번 더 이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신앙을 내가 가졌는데도 불편합니다. 뭔가 풀리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요. 또 긴 시간에 걸쳐서 이것이 계속 누적이 되어 있으면 더 심각해지거든요. 내가 신앙이 있는데, 그런 내가 기도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지? 자, 예수님이 이들을 설득을 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었는데 왜 나를 돌려치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뭐 해코지를 하거나 못된 짓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그 당시에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하게 잘못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좋게 해주고, 그 제자들이 했던 장면이나 어떤 창녀들이나 세리들에게 했던 그 반대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할 정도로 정말 좋고 행복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 왜 나를 돌려치려고 하니?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사실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거나 또 내가 부정적으로 볼 때 느끼는 것은 사실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뭔가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내가 괴롭고 힘든 거지,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없고 하시지도 않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나보다 잘난 예수가 싫은 거예요. 이미 자신들은 이렇게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너는 나보다 못났잖아.
나는 너보다 더 좋은 동네 살고, 부모로부터 뭔가 나는 가지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 너는 뭐야?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이 속지 말으셔야 되고,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속지 말으셔야 될 게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놓고 막 그렇게 할 때 신앙 때문에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들의 어떠함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걸 어떻게 풀고 정말 신앙의 유익, 신앙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을 제공하는 것에 따라서 이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렇게 줍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그들이 뭡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그 4명 속에 그런 우월감과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율법에 내가 너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이걸 부여받았거든요. 자, 시편 82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요 내용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건데, 시편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어쩔 수 없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때문에 타락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나 여전히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이렇게 문명이 발달된 거 보십시오. 얼마든지 엄청난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도 마음껏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영향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도 아들들이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죽음이 온 거죠. 어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속아진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들이라는 칭호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지금 매스컴에서도 어떤 사람들 지칭할 때 야구의 신, 골프의 신 그러면서 이렇게 지칭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전문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은사가 직접적으로 본인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걸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미 부해 놓으신 것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것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도 부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과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판단하겠다는 것을 말해주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들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항하고 이렇게 모독했다고 이렇게 돌을 들려고 했던 이들을 향해서 바로 이 부분을 지적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한 가지 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날 믿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 아버지가 하시는 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일들이 다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그 일인데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언가를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10장 38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여러분, 신앙을 담고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믿어야 되죠. 하지만 사람의 연약성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로는 이렇게 배신도 당하시고 또 배반도 느끼고 또 나도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신앙만큼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신앙은 결코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인간인 나를 봤었을 때 그런 우월감 때문에, 내가 나사렛에서 있었던 것 때문에, 내가 30세임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못하고 또 목수의 일을 하니까 너희들이 상대적으로 날 그렇게 볼지라도, 그런 사람 됨됨이로 볼지라도, 그거 가지고 나를 폄하할지라도 내가 했던 일들, 내가 했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안에 우리가 연약해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을지라도 여러분이 본질을 붙잡고 있는 그 신앙만큼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 하나님의 일, 하나님 하셨던 것들, 여기에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서두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좋고 행복한 일들도 분명히 있지만 또 반대로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도 펼쳐지거든요. 아프기도 하고요. 또 자녀가 속삭이기도 하고요. 또 함께하는 부모나 함께하는 친구, 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그걸 보면서 신앙은 분명 좋은 건데 왜 주위에 또 내가 이렇게 아프고 이런 일이 잘못되게 펼쳐지고 있을까? 우리도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적도 일으키시고 많은 것도 하셨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자,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거든요. 죽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밑바닥 모습이 되셔서. 그것도 두 가지 제목이에요. 하나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 때문에, 또 하나는 좀 전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못 얻겠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신천지 이만희, JMS의 정명수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정말 성폭행을 하고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라고 해서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일로 증명을 한다면 또 다르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을 옥에 가두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못 얻겠다는 이유로 또 그런 것 때문에 목에 갇히고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도 그럴 수 있거든요. 신앙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것들, 이걸 여러분 무슨 전도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몰아가지 마세요. 그냥 신앙을 접하게 되면, 신앙을 가지게 되면 모두가 다 이걸 다 겪게 돼요. 난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풀과 남에서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이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게 뭐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이렇게 어둠에서 구원해 주신 이분이 이렇게 죽어버리네.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외치고서 숨을 거두셨다. 끝난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 속에도 내가 신앙이 있습니다. 막 기도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끝이 나는 현상들이 생긴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신앙의 본질, 우리 연약성있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열매들을 말씀드립니다. 신앙이 정말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건지. 마태복음 27장 51절 54절에 그런데 예수님 죽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이건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지금 이때가 성전 봉헌절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 본문에 나타날 때 그냥 고치고 이런 것을 기념했던 때가 아니라 완전히
성전의 그런 모든 정횡들을 자르신 거예요. 둑보로 탁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그 다음부터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건 진짜 그죠? 과학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이걸 이제 성경은 잠자던 많은 성도. 우리가 지금 이걸 믿으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에요.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물론 이후에 그들도 수명에 따라 살다가 죽습니다. 나타났다. 그러면서 백부장 이런 소리를 해요. 예수님을 죽였던 이 백부장이 했던 말이에요.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들이 죽였잖아요. 지진과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역전의 반전의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힘들다, 어렵다, 신앙에도 똑같이 전개되지만 그것이 반드시 역전되는 거예요. 반드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도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반전이 생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걸 믿으며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돌을 들여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함부로 했던 사람들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걸 내다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근거를 하면 요한복음 10장 40절에 예수님이 돌을 들어 도망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처음에 세례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셨다. 당신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41절 42절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주님께 온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의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예수님께 표징이 나타났으니까. 실패처럼 보이고 어렵게 보이지만 우리에겐 표징이 생겨요. 그러니까 현실 앞에 보이는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그 넘어 보이는 하나님의 반전, 그 역설의 힘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겨요. 예수님도 지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많은 것을 행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못 받아들였어요. 물론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못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이것으로 끝이 났나요? 아닙니다. 반전이 생겨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당신의 일들을 일으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이런 축복 여러분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붙잡고 이 땅을 아름답고 가치 있고 멋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 통행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